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자, 듣고 순종하는 청종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도로 칭송받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행동은 인식 체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식 체계는 인식론을 바꿔야 합니다. 인식론은 대체로 학습되어지기도 하지만 인생을 사는 동안 경험한 경험에 근거한 자기 인식을 통하여 경화됩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판단하는 근거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론, 자기중심적인 판단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싸울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뭘 그런 거 갖고 싸워. 근데요, 내가 싸울 때는 그런 거 갖고 목숨 걸고 싸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의 일은 쉽게 중재해요. 그러면서 그런 거 갖고 싸우고 그 화해 하나 못하나? 그런데 정작 내가 그걸 가지고 싸우면 남이 화해시키려고 해도 안 듣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죠? 교회 안에 이방인도 안 하는 음행하는 자가 버젓이 있는데도 관용한다라고 자부하면서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가 나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송사까지 갑니다. 다툼은 뭐예요? 내 의견과 저의 의견이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관련돼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돼요. 갈 때까지 가자. 법으로 결정하자. 그러고 세상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요. 물론 정답은 뭐냐? 주의 사랑 안에서 양보하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노력하면서 푸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답대로만 살 수 없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 한계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냐?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정답을 향해 몸부림쳐야 할 존재이지 우리의 속 시원함을 위해서 다른 힘을 빌려서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인식론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식 체계를 바꿔가야 할 것인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경험론적 자기 인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하늘의 거룩한 인식은 우리에게 아무 효용이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진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와 결부되건 결부되지 않건 동일하게 거룩한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화해하고 중재하고 협력하고 격려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구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 삼아 주신 거예요. 구별된 존재.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속 시원하게 해결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되게 하겠다고 다시 세상의 방법을 쓰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바가 뭐예요?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 가겠느냐?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교회예요. 구별되어 왔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킨 거잖아요. 다시 가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뒤로 가는 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다툼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에게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전혀 다툼이 없나요? 우리 애들은 너무 순종적이라 한 번도 내 말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나가서 딴짓해요. 나가서 딴짓한다고 결국은 거역하고 있어요. 눈앞에서만 예 그러고 있지. 형제와 형제, 자매와 형제, 자매 간에 전혀 다툼이 없어요? 저 엄청 맞고 자랐어요. 부모님한테도 맞았는데 형한테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저한테 제가 뭘 부탁하면 거절을 못해요. 난 맞은 놈, 그 사람은 때린 놈.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썰렁해졌네.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저도 막 맞다가 화가 나면 저도 한번 해본다고 해봤는데 그럼 더 맞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견 차이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갖고 나가겠니?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하겠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재판, 송사, 법의 힘. 근데 법이 정의롭습니까? 재판해보면요, 법이 정의롭지 않다는 거 알 거예요. 누가 좋은 변호사 사느냐? 누가 강력한 검사를 만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재판은 뒤집어져요. 사랑으로 용서하고 회복하고 또 그 가운데서 다툼 속에서도 교훈을 얻으면서 이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더라.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교훈을 얻으면서 자라가는 것이 순기능적 가족의 모습이에요. 너 두고 보자. 그런 건 가족의 모습 아니잖아요. 응? 아버지가 너 두고 봐. 자식한테 그러면 그게 아버지요? 자식이 아버지 두고 봐요. 이러면 그게 가족이요?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순기능은 뭐예요? 다툼 속에서 교훈을 얻는 게 순기능이에요. 역기능은 서로 반목하고 절대 화합하지 못하는 것, 이게 역기능이에요. 겉으로 잘 듣는다?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화해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식들한테 그래서 부모도 사과해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좀 화가 나서 그랬다.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 상처가 아이들 마음에서 치유가 돼요. 근데 권위를 지킨다고 내가 한 건 한치의 오차도 없어. 지가 하나님이요?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아니요. 우린 틀릴 수 있어요.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권능까지 받은 자이냐?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일이 뭐냐? 2절 말씀을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된대요.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면 이건 악한 일이요, 이건 선한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아닌 것이다 라고 판단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보면서. 근데 너희가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너희 안에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겠느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심지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대요.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위대하다? 믿는 자들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유, 주님이나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아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를 믿는 자는 주님과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잘 믿으면 세상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또 세상 사람을 표현할 때 이교도 불신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뭐라고요? 불의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주님 안 믿는 것이 불의거든요.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판단을 맡기겠느냐?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자문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의 가치 기준은 뭔 줄 아십니까? 옳고 그름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잣대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가 다 다르다고요. 여기까지는 누군 됐는데 그거 조금 넘었는데 그건 절대 안 된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자의 가치 기준은 옳고 그름 아니고요. 또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역시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믿는 자의 가치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나의 이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돼요. 북한이 우리를 적화통일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일 많이 보낸 게 뭐게요? 간첩. 간첩은 와서 뭐 하게요? 국론을 분열시켜요. 그리고 삐라도 뿌렸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삐라 갖고 오면 연필 한 자루 줬어요. 너무 오래된 얘기예요. 기억도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삐라 찾는다고 괜히 학교 끝나면 산에 올라가고 그랬어요.
우리 동네는 삐라가 한 장도 없었어. 그래서 연필 한 자로 묶어갖고. 삐라 내용이 뭐예요? 사실 무근의 얘기 확산시키는 거예요. 야, 니네 정부가 그렇단다. 니네 대통령이 그런 놈이란다. 그러면 국론이 분열될 수 있으니까.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정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대서특필되는 뉴스의 탑 제목이 뭔가를 보면 저것들 또 시작이구나.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이렇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이렇다고 그러고 또 다른 양상에서는 이쪽에서 아싸, 이쪽에서 은맥이 주고 이러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갈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드러내느냐, 이것에 따라 사는 교회다운 판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워한 부분이 또 뭐냐? 너희 중에 해결할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의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법률가도 모여들었고요. 회계가 빠른 사람들, 회계사들도 모여들었고요. 세무법인도 수두룩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혜가 없습니까? 그들이? 없을 수 있어요. 세상 지혜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그런 지혜로운 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는 것은 반어법이지 현실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둘이 다툴 때 중재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는 그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네가 나보다 더 많이 배웠어? 이걸 네가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러면서 안 들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강조하는 순종은 뭐다? 청종이다. 듣고 따르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떠나왔지만 그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자, 다시 말하면 목사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투면 목사가 중재할게요, 안 할게요? 싸움은 니들끼리 해. 나는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할게요. 그럴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집사님 그러지 마. 왜 중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어요?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저도 간혹 들어요. 집사님 그러지 말고 한번 헌신 좀 해봐. 그러면 아유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비슷한 그 표현법이 있는데 좀 다르다 싶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이요.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4장 바로 2장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교만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교훈하는데 야 내가 이걸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와서 여기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왜 너희들 가운데 다툼을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건 창피한 일이야.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제가
부임해서 열심히 가득할 때 얘기예요. 옛날이요. 빨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서 전도하러 갔잖아요. 이 동네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예 하면서 대답만 잘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어떤 분은 이 교회 맨날 싸운다며. 나 그 교회 안 가요. 우리 교회가 맨날 싸웠어요? 대은교회가 맨날 싸우는 교회였어요? 말 좀 해봐요.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막 싸운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싸우는 교회. 그래서 나는 그 교회 안 간다. 나가서 증거할 건 우리가 싸우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나가서 증거하고 싸우는 문제는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뉴스 앵커들이요. 둘이 싸워. 그런 사람 많아요. 응? 막 싸우다가 큐 하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상도 그럴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 돼요. 갈등은 이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나가서 얘기하지 마요. 제가 제일 불편한 게 뭔 줄 아세요? 어디 음식 먹으러 가거나 차 마시러 가가지고 그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교회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친구들한테 그래요. 제발 김 목사, 박 목사 그러지 말고 김 사장, 박 사장 그러라고. 그리고 김 장로, 박 장로 얘기하지 말고 김 부장, 박 부장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 얘기를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봐요. 어이구 교회나 아니나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로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로 권면하면 잘 듣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권면하면 들으세요. 제가 권면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인격이 훌륭하고 더 많이 배워서 권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간성은 하나님이 이미 아세요. 그래서 저도 말씀 증거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나를 채찍질하고 때립니다. 넌 잘하냐?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고 나서 저기 서서 악수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너무 창피해서 빨리 숨고 싶어요. 그런 마음 모르죠? 내가 웃고 악수하니까 그냥 편안하고 남 지적하는 말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죠? 안 그래요. 남 지적하기 전에 나의 부끄러움이 먼저 드러나는데 중요한 것은 변론 언쟁 좋아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면 아멘 하고 내 가슴을 치고 나를 돌아보고 날 뜯어 고치려는 뜨거운 의지를 가지란 말이에요. 귀를 닫지 말아요. 귀를 열어요. 들음에서 나요. 듣고 변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정체성 잃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전에
죄인이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씻음받고 거룩하여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요. 다시 말하면 난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근데 괜찮아.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줄게 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난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사람이 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난 거기까지 이르렀다. 나 말고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도 손 못 들어요. 그러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기심 해주신, 여겨주셨으니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교만해져요? 왜 안 들어요?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교회 안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 가져오지 마세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어떤 방법을 썼다고요? 어마어마한 포격을 해서 성을 다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점령했어요? 아니요. 여리고성 주변만 도는데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침묵하라. 왜요? 믿음 가지고 돌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돈다고 그게 무너져? 상식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라.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언론과 언쟁과 변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 말씀 받고 내가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자임을 알면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이면 다 됩니다. 주님이 항상 오르십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생각하며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옳고 그름 따지실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나님이 따지실 거예요. 돈 좀 모아보겠다고 모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사기당해서 홀랑 날려보내요. 진작 헌금할 걸. 그러지 말고 미리 헌금하라고. 나중에 큰 돈 잃어버리고 헌금할 걸 그러지 말고 있을 때 나누고 베풀고 또 드리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면 천국에 쌓이잖아요. 해결할 지혜론자가 없습니까? 아니요. 안 들어서 그래요.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자가 없을 뿐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 청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체성 분명히 하세요.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자 아니에요. 씻어주셨고요.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늘 감격하고 늘 감사하고 주를 따르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생각하며 행동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청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정체성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로 서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